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렀다 그래요. 나사렛은 자기 고향이고 당신이 어려서 자랐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가지고 안식일이 돼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습관을 쫓아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런데 이제 더 풀어가지고 늘 하시던 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는 것은 몸에 배인 것을 습관이라 그래요. 습관이라는 것은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몸에 배일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은 그게 몸에 배이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말씀처럼 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해가지고는 습관이 안 되고 한 번, 두 번 해가지고는 몸에 배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 일,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의 제단에 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습관이었다 그런 말이고요. 그것은 늘 하시던 일 중에 한 가지였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거든요. 좋은 습관을 들이면 사람이 좋게 변하고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좋지 않는 습관을 몸에 배이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약에, 술에, 또 뭐 담배, 또 이성, 여자에 이렇게 습관을 들이게 되면은 그 사람은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들여서 좋은 일을 하면은 좋게 변해요. 그런데 그것을 나쁜 습관을 들이게 되면은 결국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도 습관이거든요. 늘 불평하던 사람을 비평해요. 늘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그게 몸에 배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나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몸에 배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들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술에 임박이었다 그러잖아요. 한번 그게 습관이 들어버리면은 이게 고치기가 여간 쉽지를 않습니다. 도박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하여튼 그 인간 관계도 하여튼 돈 떼먹기를 뭐 떡 잘라 먹기 하듯이 하는 사람 있다고 하잖아요. 또 거짓말하기를 뭐 밥 먹듯이 한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습관이에요. 뭐 하여튼 이렇게 부부간에도 막 때리고 막 난리잖아요. 지금 텔레비에도. 그게 습관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들이면 나도 모르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습관을 안 들이면 나쁜 습관을 들이면은 나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삼국통일을 했던 삼국통일을 어디서 했어요? 누가 했어? 신라죠.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는데 그 신라의 가장 훌륭한 장수가 누구예요? 그러죠. 김유신 장군이죠. 그 김유신 장군이가 그 신라의 삼국통일을 할 때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술을 먹고 퇴치를 했어요. 아주 굉장히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됐다고. 그런데 자기의 말을 타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평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누구야? 그 술 따라주는 여자? 귀생을 알고 있었어요. 귀생을 하나 알고 있었는데 늘 이렇게 적적하고 막 외로움 타고 뭐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그냥 그 집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그 기생이 집에 가가지고 늘 거기에서 묵고 또 거기서 놀고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알았어요. 그것을.
그래 어머니가 그 김유신 장군을 앞에 딱 앉혀놓고는 야단을 칩니다. 너 언제까지 기생집을 출입하겠느냐고.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너 정말 그러면 되겠느냐.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런 것 하나 끊지는 못해가지고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는 됐다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노를 하시면서 야단을 치니까 이 김유신 장군이 그 결단을 합니다. 아 그래, 내가 다시는 그 기생이 집에 안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는 결심을 해요. 그리고는 한동안 출입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당신이 뭐 술에 아주 대출을 해요. 아주 많이 취해버립니다. 인사불성이 되도록. 그래서 자기 그 말에 몸을 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말이 그 주인이 딱 타니까 의뢰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그 기생이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늘 그랬으니까 그냥 말이야 뭐 알겠어요. 그냥 기생이 집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술에 취해서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집이 아니고 기생이요. 기생이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김유신이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칼을 빼어가지고 그 애마 목을 잘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습관을 그렇게 들여서 그랬던 것인데 그 죄 없는 그 애마를 말 한마디를 이렇게 죽이게 됐다. 그리고 나서야 바로 그가 그 기생을 끊고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살면서 그렇잖아요. 습관이잖아요. 말도 이렇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좋은 말 하는 사람은 늘 좋은 말 해요. 그러니까 나쁜 말 하는 사람은 늘 나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길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지나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디로 가려고 했는데 그냥 습관처럼 항상 가던 길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게 몸에 배어서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행히 좋은 습관을 그렇게 몸에 배이고 좋은 습관을 내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애마가 습관처럼 그랬던 것처럼 그냥 술집에나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행의 씨앗을 낳게 되고 그러면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쨌든 무언가는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복하는 일들이 좋은 일일 때는 좋은 열매를 맺고요. 그것이 나쁜 일일 때는 정말 원치 않는 아주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입에 이 나쁜 말을 늘 품고 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그 좋지 않는 말을 이렇게 습관처럼 내뱉는다.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 입에 이 마귀가 독을 품게 해서 그런 겁니다. 독한 말을 한다 그러죠. 아주 그 사랑도 없고 인정도 없고 아주 그 인색하고 아주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막 죽이는 말, 이런 좋지 않는 그런 말들,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들,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말들은 왜 하느냐면은 원수마귀가 그 사람의 입속에다가 집어 넣어줘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몸이 배에서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끊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습관이 들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해요. 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꼭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그러나 원수마귀는 우리를 참수하는데 밤낮으로 참수해요. 참소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참소라는 말은 없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이고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고,
이 참소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 입에 그 담지 말아야 할 말을 그냥 막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 중상모략을 막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계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들이 쫓겨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 간에 서로 막 그 갈등을 갖게 하고 미움을 심어주고 막 그 좋지 않은 감정을 심어줘서 불평과 불만을 하게 만드는 거, 그 중상모략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원수 마귀가 사단이 그 사람의 입속에 집어넣어서 그렇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또 여러 형제들과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서 저를 이기었으니, 그러니까 그 원수 마귀 그 사악한 말을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불평과 불만과 이 중상모략을 하는 그런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것 잘라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이 내게서 입에다 집어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튀어나와요. 근데 그것을 잘라내고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그걸 끊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보혈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못된 습관, 나쁜 습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쁘다고 되는 생각들, 그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습관들, 그게 몸에 배어버리면 부부간에도 늘 그렇잖아요.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요. 바가지 긁는 사람은 늘 그 버릇 못 버리잖아요. 늘 바가지를 긋습니다. 그냥 눈에 띄기만 하면 막 그렇잖아요. 그게 몸에 배어서 그렇고 그게 습관이 돼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들이면 좋은데 그건 나쁜 습관이라고요. 근데 나쁜 습관을 끊어야 되는데 그게 끊기가 쉽질 않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끊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혈을 힘입으려고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하루 이틀 돼가지고 몸에 배인 거 아니잖아요. 그 습관이 내 몸에 달라붙을 수 있게 되는 것은 한두 번에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거듭 했기 때문에 몸에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끌어내고 그 잘라낸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죠.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그랬잖아요. 욥이 얼마나 대단한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아가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기하고 질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간질 시키는 일을 하죠. 그가 어려움이 있어 봐라. 하나님이 다 주니까 안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이 욥에게 시험을 주고 환난을 줘봐라. 그러면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버릴 것이다. 이러면서 되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욥하고는 너무나도 절친이잖아요. 너무나 좋은 관계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 꼴을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하고 안전하면은 그 꼴을 못 보는 것은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성도들 간에 이 이질감을 갖게 하고 이게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것들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욥에게 그 욥이 하는 것을 꼴 못 봐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간질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죠. 그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전문적으로 하나님과 이간질하는 일을 해요. 전문적으로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 성도들 간에 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일을 해. 근데 사단은 그와 반대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 이름의 뜻이 비방자, 중상자 그러는 뜻이래요. 사단은 반역자,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나 이 마귀가 하는 일은 하여튼 좋지 않는 일만 전문적으로 찾아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그거 얼른 몸에 배이기 전에
그것이 습관이 되기 전에 얼른 잘라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하여튼 습관 들이면 안 돼요. 그게 좋은 습관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쁜 습관이면 빨리 끊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는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옛날 구습, 습관, 좋지 않는 그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려라 그런 얘기죠.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 사람으로 되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그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습관, 내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믿음이 없을 때 했었던 그 습관을 지금까지도 중직자가 되고 재직이 되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됐는데도 그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나쁜 습관이에요. 그건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는 습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끊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 들여야 돼요. 좋은 습관. 그러니까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을 완전히 파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습관이 하나님께서 내가 천성적으로 좋은 그 이미지를 메이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계속 반복해서 또 다른 제2의 습관을 들이게 되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천성적으로 줬던 그 좋은 습관은 다 파괴돼 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천성적으로 좋게 태어나서도 좋지 않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 좋은 습관은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계속 더 잘할 수 있도록 반복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좋은 습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깨트려 버려야 그 좋은 습관을 계속 간직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은 본성보다 10배나 강하다 그래 말이 있어요. 습관은 본성보다 10배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좋은 그런 어떤 습관을 가지고 태어났을지 몰라도 그 위에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내 몸에 배어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왔던 그 습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은 본성보다 10배나 더 강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본성이 어쩐다 그래도 습관은 이길 수가 없어요. 습관은 그냥 우리가 몸에 배어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몸에 배어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습관은 반복해야 얻어지는 겁니다. 습관은 한두 번 해가지고는 습관이라고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하시던 대로 하는 겁니다. 늘 하시던 대로. 그래서 그 좋은 습관은 어떤 습관이냐 하면은 첫째는 교회 가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교회 가는 것도 습관이고 교회 안 가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천둥벼락이 치고 뭐 난리가 나도 나는 교회 가야 돼. 주일은 나는 공적 예배는 빠지면 안 돼. 나는 죽었다 깨나 교회 안 가면 안 돼. 이게 딱 습관이 돼버려야 된다니까요. 덥다고 안 하고 춥다고 안 오고 바쁘다고 안 하고 뭐 아프다고 안 하고 그러면 올 날은 교회 없어요. 그게 자꾸 핑계거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습관이 되지 않고 몸에 배이지 않으면은 교회 오지 않아도 될 이유가 100배 1000배 많다니까요. 교회를 가야 될 이유보다는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습관이 안 되면은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처럼 교회를 가야 됩니다. 습관처럼. 습관은 몸에 배어서 가는 거예요. 습관은 이게 버릇이 그렇게 들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이에요. 자동. 주일날이면 천하가 없어요. 그냥. 아무리 뭐 예식장이 어쩌고 무슨 회갑이 어쩌고 동창이 어쩌고 뭐 등산이 어쩌고 뭐가 어쩐다 해도 천하가 없어요. 설령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래도 주일은 그건 별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몸에 배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 어쩐다고 하고 무엇이 어쩐다고 그러면 자꾸 이러다 보면은 결국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면 어김없이 빠짐없이 무슨 일에도 교회 가는 것은 몸에 배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습관이 돼야 돼요. 그건 아주 좋은 습관이니까 그 습관을 안 들이게 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들이면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요. 좋게 반응을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6절 이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요.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늘 하시던 대로 해야 해요. 교회도 늘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면 여간 이게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으면 너무너무 이게 부담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늘 하던 일을 해야지 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면 몸에 배이질 않아서 짐이 되고 그게 어렵고 힘든 일이 돼요. 그런데 이게 교회 가는 일이 습관이 돼야 돼요. 천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주일날 이렇게 봉사하는 거 이게 습관이 돼요. 얼마나 오란 데가 많고 갈 데가 많겠어요. 이 아이들이. 그런데 천하가 없어요. 주일날은 뭐 아무리 어쩐다 해도 나는 예배 드려야 돼. 나는 교회 가야 돼. 이건 안 가면 안 돼. 다른 것은 그냥 대충 적당하니 해도 되고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거, 새벽제단 쌓는 거, 뭐 이러는 것들은 하여튼 이건 하늘이 뭐 쪼개지는 일이 있어도 나는 해야 돼. 이렇게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교회에 빠지고 말이죠. 뭐 우리 늘 그러잖아요. 조금 뭐 어쩌면요 교회 안 간다는 소리를 하여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교회 안 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도대체가? 자기가 좀 기분이 나쁘고 자기가 좀 시험이 들고 자기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운 것이지. 그것을 꼭 교회에다가 결합을 시켜가지고 교회 안 간다는 소리를 제일 먼저 한다고. 그건 못된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 들여야 돼요. 좋은 습관. 아무리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때려 죽인다 그래도 난 교회는 갈 거야. 뭐 교회가 나한테 뭘 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했다고. 하나님하고는 결코 원수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등질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 들인 사람은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고 자기 재단은 죽어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는 수없이 널려 있잖아요. 근데 그 수없이 널려 있는 그 교회를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섬기는 재단에 엎드린다는 거. 이것은 진짜로 좋은 습관을 들인 거예요. 다른 데도 많잖아요.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더 좋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그런데도 나는 그런 거 없어. 내가 섬기는 내 교회가 최고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길 원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치 않아 하고 약속된 장소가 주일날 이 하나님 제일교회예요. 그리고 11시면 11시, 2시면 2시란 말이에요. 그 정해진 시간에 주님은 거기에서 만나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요. 매주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파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습관이요. 그것이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9장 43절에도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나가 있어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정한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한 시간, 정한 그 장소, 거기에 나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든 안 갈 수 있는 곳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몸에 배어가지고 습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시편 100편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진짜 최고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코에 끼어가지고 그냥 마지못해서 질질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춤을 추면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데 막 징징 짜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뻐서 즐거워서 막 어쩔 줄 몰라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대화를 하고 무슨 좌담을 하고 무슨 고민을 얘기하게 있는데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만사를 다 제껴놓고 그 정한 시간에 그 정한 장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최고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가만히 봐보세요. 아까 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가 조상을 잘 섬겼어요. 우상을 잘 섬겼어요. 미신을 정말로 잘 믿었어요. 그랬는데 되는 꼴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나라, 뭐 소련이라고는 그 대단한 대국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 나라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돼버리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을 믿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등을 지고 같이 더불어 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남쪽은 미국을 쫓았고 북쪽은 소련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소련은 완전히 이슬람만한 나라가 돼버렸고 그를 추종하던 북한도 마찬가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받들고 모시고 사는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또 어쩌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한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내게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낯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목말라서 죽는 법이지 양식이 없어 목말라 죽는 법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예배 나가는 거 교회 가는 것은 습관이 돼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주일은 여지 없어요. 여행을 간다고 무슨 제시장을 간다고 무슨 수상집을 간다고 뭘 어쩐다고 해도 예배 후에 가는 겁니다. 예배 후에. 그러니까 예배가 제일이고 예배를 잘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드려야 돼요. 이게 또 참 습관, 헌금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안 드리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드려요. 헌금 한 푼이 아쉬운 게 한 푼이 아까웠고 그런데 헌금을 자꾸 드려보는 사람은요 그 맛을 알아요. 왜냐하면 결코 손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되어서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내게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사람을 여러분 가만히 가까이서 봐보세요. 그 사람들의 생활이 어쩐가. 정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11조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가정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 봐보시라고. 그리고 11조를 안 드리고 헌금 생활을 등한히 하고 게으리 하는 사람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봐 보세요. 어쩌는가. 정말로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물질이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물질이 있으면 네 마음이 있는 곳이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질 드리는 것도 좋은 습관이니까 그것도 습관이 되어야 돼요. 먹어보는 사람이 고기도 잘 먹더라고. 이 헌금도요, 드려보는 사람이 더 잘 드려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다 둘이가 취직을 해서 이렇게 봉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11조가 저희 집사람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대단해요. 어떻게 이 작은 애들이 돈 욕심도 있고 앞으로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목사인 나도요. 제 것은 뭐 여지없이요. 뭐 1원짜리 땡전하는 애누리 없죠. 그런데 애들도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월급날 딱 되면은 바로 11조가 송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얼마 받았구나. 이번 달은 얼마 받았네. 많이 받았다. 이게 딱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봉급의 11조를 떼어서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장로님이니까 당연해. 우리 애들은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네. 평신도인데 그걸 띄어서 드린다는 것이 쉽겠냔 말이야.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이렇게 딱 떼어서 온전해요. 그러니까 봉급자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참 축복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전한 11조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봉급쟁이들은 그냥 봉급이 딱 정해졌어요. 300만 원, 300만 원 딱 봉급 들어와. 그러면 거기에서 딱 쉬워. 11조 나누기가.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들락날락해. 맨날.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갖고도 이게 온전한 11조 드리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어쩔 때는 좀 올라갔다 어쩔 때는 떨어졌다. 그런데 봉급쟁이들은 딱 정한 날짜에 딱 뚫어버려. 그냥 20일이면 20일 딱 뚫어버려. 그럼 거기서 딱 11조만 딱 떼버리면 그냥 천하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로 그 11조 드리는 거, 예물 드리고 물질 드리는 거, 이것은 몸에 배워야 할 수 있어요. 이건 습관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이고, 안 하다가 하면은 막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쓸 것도 많잖아요. 얼마나 쓸 일이 많아요.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물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엄청나게 물질이 필요하고 또 엄청나게 물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습관을 들여놓지 않으면은 절대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의 1조만이 아니야. 우리가 시시로 살다 보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잃지 않고 그 감동 받은 대로 얼른 해야 돼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인색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 사람이 습관이 인색해. 그런데 습관이 또 언제나 풍성해. 어떤 사람 없으면서도 막 베푸는 사람이 있고 있으면서도 안 베푸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다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살다가 보면은 계속 연습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그게 딱 몸에 들어서 몸에 배워가지고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게 인색한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좋은 이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그런 말이에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는 데서는 절대로 거두는 법 없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그래요. 공짜가 없다고. 우리가 살면서 우환과 질고가 얼마나 많고 사건과 사고가 많아요. 그런데 그 우환과 질고와 사건과 사고에 휘말려 들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거,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그만한 축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드리지 않았는데 막 주시는 분, 이런 분이 아니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 11조라는 것은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게 상급하고도 상관없어요. 11조 잘했다고 해서 뭐 천국 가고 안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고, 11조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에서 멸류관 받아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11조를 잘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느냐 하면은 물질의 축복을 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에 휘말려 들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환과 질고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개미처럼 벌어가지고 막 쌓아놓는데 어느 날 아침에, 어느 날 하루에 싹 물거품 돼버릴 때가 있죠. 그 엄청난 성이 무너지듯이 싹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모아놨는데 사건 하나 터져보세요. 사고 하나 당해보세요. 어디 한번 아파보세요. 어디 날아간지 모르게 싹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준다고 하죠. 항충을 막아준다고 하시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11조에 대해서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 있어 하시는 거예요. 시험해보라.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이 11조만큼은 시험해보라 그랬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물질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왜 시험해봐라 그래요. 다른 일로는 정말로 시험치 말라고 해요. 그런데 이 11조만큼은 시험해봐라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물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가 있고 돈 쓸 곳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하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들이 적지 않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다른 데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10,000원짜리 하나 쓰려고도 막 손 벌벌벌 하잖아요. 영화 한번 보고 외식 한번 하려고 해도 막 몇 번 생각하고 하잖아요. 근데 11조는 막 적지 않잖아요. 한 달 생활비보다 더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습관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그게 몸에 배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습관은 어려서부터,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서 이렇게 드려야 돼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인자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도 11조 드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그 좋은 습관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 안 아까워서 드리겠어요? 쓸 일 없어서 드리겠어요? 고생해서 벌어서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니까 막 심는 거예요. 막 대고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은 것이 5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된다 그러잖아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 있어요. 언제나 11조로 말했죠. 11조는요, 11조거든요.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11조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1조는 100만 원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1,000만 원 수입이 했다고 하면 100만 원 드리는 것은 정확한 11조예요. 그게 언제나 11조. 그런데 11조를 가지고 이제 그놈이란 게 그러네. 그분이라건가 그러면 그 11조를 가지고 딴 데다가, 그렇죠, 감사헌금도 떼고 건축헌금도 떼고 또 저기 그 선교헌금도 떼고 또 신학생 돕는다고 신학생 장학금 주기도 하고 또 선교사들도 뭐 보내주기도 하고. 그건 11조 아니에요. 그거 언제나 11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11조라고 드리면서 그 거짓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11조를 떼어놓고 그리고 나의 생활비 가운데서 이제 감동이 되는 대로 헌금하는 거예요. 11조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이리 주고 저리 주고 이런 것은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11조라고 하는 것은 11조 그대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나머지를 가지고
선교도 하는 것이고 장학금도 주는 것이고 또 감사원금도 하는 것이고 무슨 또 건축원금도 하는 것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떼어가지고 그놈이 많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나눠서 쓰고 보내고 드리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도 습관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아는 사람은 평생 새벽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은 평생 해요. 왜냐하면 습관이니까. 늘 해오던 버릇이 있으니까 그냥 새벽 낮잘 되면 딱 눈이 떠져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교회 가서 앉아 있어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몸에 배어야 된다고요. 몸에 배어야 돼. 그러니까 그 몸에 배이게 되려고 하면은 하루 이틀 돼서 되느냐고요. 근데 새벽 기도하는 것은 진짜로 힘들어요. 저는 평생 지금까지 해오지만은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려고 하면은 천근만근이에요. 그래도 어쩌고요. 그래도 그게 몸이 배었으니까 또 눈을 띄고 또 걸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마가복음 10장 1장 35절에서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새벽 기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습관처럼 우리도 늘 하시던 대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만나죠. 그러니까 제9시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기도 시간을 우리는 흘러버리지 말고 이게 습관처럼 기도해야 돼. 교회 가야 돼.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 딱 들어앉으면 식사기도 하고 먹는 것처럼 그게 습관이잖아요. 또 어디를 가면은 딱 앉아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이렇게 들여야 하는 것이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다니엘이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하루에 3차례씩 자기의 고국에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죽여버린다고 해도요. 하던 일이니까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 기도 안 하고는 못해. 그래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그래 불물에 사자굴에 내던져버리죠. 사자굴에 내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잖아요. 사자가 한 입 땡갈밖에 안 되는 그 다니엘을 사자 입을 딱 봉해가지고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것은 우리들이 정말 습관이 돼야 되고 규칙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일본에 아주 가가와 도요이교라고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이유를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당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그렇게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었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한적한 새벽 낮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말 기도하는 일 이것은 정말 습관처럼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습관처럼 기도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막 쫓아다니고 막 정신없이 할 게 아니라 그냥 막 발만 댕동 굴릴 것이 아니라 뭔 일이 터졌네?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뭔 일이 계획이 되고 생각이 되면은 기도가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몸이 배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정말 하나님 앞에 습관처럼 잘 믿고 습관처럼 잘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온갖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